1 verse 18 and 21. 우리 부모님들 먼저 한글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Jesus Christ took place in this way. His mother Mary held the throne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the child of the Holy Spirit. 19절입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Her husband Joseph, being a just man and unwilling to put her to shame, resolved to divorce her quietly.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 우리 아이들 계속 읽고 있어. 예, 잘했어. 너무 잘했어. 자, 21절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하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She will be bear a son, or you shall. 아멘. 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자주 하는데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온 천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성령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누가 크리스마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귀한 순수하고 어린 영혼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또 추운데 오늘 또 아이들도 있으니까 가능한 좀 짧게 말씀을 임팩트 있게 전해야 되는데 제가 고민했어요. 야외 예배고 또 우리가 또 매월 첫 주에는 복음 전도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성탄의 기적 40일 새벽 기도 이 관련된 모든 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축약해서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필요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만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미국살이 몇 개월 대부분 이제 한 10개월, 그죠? 한 10개월, 그죠? 됐고. 이제 우리 성현이, 그죠? 이름이, 그죠? 성현이는 이제 한 3개월 지나셨네요. 예. 어때요? 한국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좀 각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점도 있죠? 예. 요즘 한국이 많이 살기 좋아져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요. 예. 그래도 좀 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 또 대자연, 또 자유로운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그치? 유연아, 한국에서보다 훨씬 편하지, 학교 생활하는 거. 유연이도 학교 생활 즐거워하고, 예. 좀 여러 가지 이 좋은 점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미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뭐가 남았을까요? 예. 그 혹시 주변에 인도 분들 사시면 아마 2주 전부터 막 크리스마스 추리해 놓은 거 봤을 거예요. 그죠? 혹시 주변에 봤나요? 그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인도의 그 드왈리라는 그분들의 나름대로 행사예요. 예. 저희는 좀 몰랐는데 저희 동네도 인도 분들이 한 80% 사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그렇게 조금씩 그분들은 그런 축제를 통해서 이제 힌두교를 알리죠. 근데 미국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또 알게 될 게 뭐냐?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자, 우리 민채, 그죠? Do you know what is a Christmas?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뭐 생각나? 뭐 생각날까? 와, 작년에 무슨 선물 받았지? 산타크로스 생각날 거예요, 아마 다들. 근데 정말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고 여러분들이 이 미국 문화를 즐기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는요, 누가 태어나신 날일까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유연아, 크리스마스는 누가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날이지? sorry, 미안해.
누구? 예,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는 날에, 물론 산타크로스가 많이 등장하지만 산타크로스는 선물을 나눠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선물로 이 세상에 보내줬다는 그런 의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산타크로스가 부각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는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은 그예요.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Jesus. What is the name of Jesus? 죄악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선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스토리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한국은 당군신화 가르치나 모르겠어요. 당군신화 배워요? 당군신화? 우리 저 어렸을 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났나? 네. 하늘 웅재가 있고 곰하고 호랑이하고 살았는데, 마늘 40일 동안 먹어왔던 이 곰은 인내해가지고 그 하늘 임금 환웅하고 결혼을 해서 우리 고조선이 생겼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각 민족마다 그런 창조 신화가 있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알아야 될 그런 놀라운 스토리예요. 마리아라는 이름 알죠? 마리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히스패닉 친구들은 so many Maria, here is Maria. 그만큼 마리아가 되게 친송을 받는데, 예수님을 누굴 통해 태어났느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느냐?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제 결혼하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요새 아들 따님, 그리고 따님 둘, 이렇게 다 아들 둘, 딸 아들, 자녀 이렇게 또 아들 두셨는데, 남편이 한국에 계시지만, 자, 이렇게 마리아도 이제 요셉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깊은 꿈과 기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약속만 하고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불러왔다는 거. 그러니까 요셉이 화가 나서, 아니 마리아 도대체 나랑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배가 불어오고 와,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요셉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 야, 이걸 어떡하지?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웠지만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했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가 자기 집에 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복을 받았다. 은혜를 얻은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 결혼도 안 했고요. 이제 앞으로 요셉이랑 결혼할 건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임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하나님의 아들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는데 요셉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니까 이번에는 그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마리아한테는 진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제 꿈꾼 친구들 꿈꾸는 거 중요해요. 꿈 꿔야지 이 정신이 브레인이 청소가 되는 거야. 꿈 잘 꿔야 되는데, 근데 어떤 꿈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임신을 했는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어떻게 임신했다고요?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몇 절이에요? 그래서 있죠. 그렇죠.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가만히 이 마리아와의 결혼을 끝내려고 그랬는데 20절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 그 아기의 이름을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라고 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그 환웅이 곰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는 정말 그건 뭐 그냥 이소구화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할 수 있었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고 오늘날 과학으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요즘에는 뭐예요? 핵치환 기술이 있어가지고 체세포 분열을 해요. 복제를 합니다. 복제. 수정란을 하지 않고도 생명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과학으로 다 설명을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가 있지만, 지난주에 설명했죠. 우주가 만학경으로 관찰이 됐는데, 인간이 이 우주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요. 그래도 우주는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거는 인간이 과학적으로, 지금의 과학 기술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죠. 네. 그래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거. 네. 지금은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왜 예수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왜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있는가?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딴 사람 앞에 한 번도 피해를 안 입었다. 그런 사람이 없죠. 다 양심이 있으면 작은 죄라도. 근데 뭐 그 정도 죄 갖고 뭐라고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온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부모님이 죄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그 죄성, 그 성격을 물려받는 것처럼 죄성도 물려받는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혈통들,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가운데서 태어난 모든 그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그런 아담과 혈통의 관계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 없이 이 세상에서 태어난 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이야기도 이런 스토리는 없어요. 이런 상상도 못하죠. 생각도 못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또 그렇게 죄 없이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33년간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모든 그 가르침이나 또 악인들을 대하는 것이나 죄인들을 대하는 그 모든 태도나 그때 죄가 없으시고 선한 분이셨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모함과 로마 군인들의 그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3살 만에, 33년 만에 생애를 갖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왜 사람이 죽는가? 우리 친구들, 나는 영원히 살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커서 물먹고 자라서 엄마 아빠처럼 결혼하자면 나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이제는 다 늙으면 돌아가셔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크고 나면 언젠가 이 땅을 다 떠나야 돼요. 네. 흙으로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처럼 영원히 교제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결국은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물론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었느냐?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부활절 행사도 같이 했는데,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 그가 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활절, 삶명 안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큰 날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걸 다 설명하기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해서 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또 저희는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왜냐?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죠. 환자가,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어. 아파야지 의사 가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 나의 죄의 문제를 갖고 갈등하고 고민해 봐야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우리 캠프 때, 지난 우리 레이버데이 캠프 할 때, 오신 분들 일찍 가시기로 했지만 몇몇 가정이 남아서 같이 모닥불 피우고, 노래 부르면서, 얘기도 나눴어요. 그때 제가 또 옆에 있던 분한테 이제, 제 얘기를 한참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근데 여기 미국 오셔가지고 이제 계속 매주 교회를 나가세요. 믿음 때문에 나간 건 아니고 그냥 계속 나가시는데 제 얘기를 쭉 듣더니 목사님 정말 사람들이 이 죄인인 것 같아요. 그분이 변호사시거든요. 직업이 자기 변호사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죄인인 것 같아요. 저한테 너무 솔깃했어요. 아, 뭔가 죄를 깨닫는구나.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형제님도 죄인이라고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딴 사람들이 죄인인 건 알겠는데,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저도 뱃속에서부터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셔서, 어머니께서 교회 다니셔가지고, 하나님을 창조주를 믿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원숭이가 변해서 인간이 됐다는 건 그건 자존심 상해서 안 될 일이고 말도 안 될 일이고, 어쨌든 그냥 자동으로 생겼다는 건 이거는 너무 허무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자기도 사람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래? 에이, 말도 안 돼.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지 제가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막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야. 하고 싶지 않은 대로 또 죄를 나쁜 일을 하는 것 같고, 막 짜증나고, 막 세상에 혼통, 막 어두운 것 같고, 막 맨날 화만 내고, 막 집에 가서도 엄마 아빠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어떻게 못하는구나, 나를. 그거를 생각이 들면서 교회에서 늘 듣던 얘기. 예수님이 너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교회에서 늘 듣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날 하루 저녁은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다가 다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정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든데 나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정말 여러분 당신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 한다면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제 생각과 감정이 싹 바뀐 거. 그 다음 날부터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여전히 나는 잘못하지만 그 죄책감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 한 15년 동안 맨날 듣던 예수님 몰랐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분으로 저희 삶 가운데 들어온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에 전도훈련을 하는데, 전도훈련 할 때 4가지 얘기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크리에이션, 창조를 얘기해야 돼, 창조. 창조를 믿지 않으면 말이 안 돼. 두 번째는 타락. 인간이 다 타락했다. 그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구섬의 구속,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통치. 이 4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타락이에요, 타락. 죄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내가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맨날 염색을 했는데요. 염색해서 지금 또 하얗죠? 지난주에 염색한 건데, 염색 내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안에서 이 기능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 맨날 머리 하얘져요.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 참 영말에 오신 분들 다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셔도 인간이 닦는 거는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에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볼 때는 거기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자기 실망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이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려줘야 돼. 그러면 뭐가 죄냐? 가장 큰 죄는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딸이 열심히 집에서 뭐 지렁이도 키우고 식물 열심히 키우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근데 아무리 인간이 해도 이런 나무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나무 하나 못 키워요. 이 나무 하나 못 키워요. 뭐 씨를 갖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원재료는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창조주가 있는데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서분들 다 집 사서 의자고 타서 렌트잖아요. 그렇죠? 저 렌트하고 있는데 이거 주인을 모르고 내 집인 양 살면 나중에 잡혀가요. 이게 렌트비 안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서 살고 있는데 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창조주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요. 우리 성현이가 지금 몇 학년이지? 6학년인가? 성현이 잠깐 앞으로 나와볼래? 나 좀 도와줄래? 네. 자, 성현이 와봐. 앞으로 나와봐. 이쪽 와봐. 시간이 얼마큼 남았나요? 많이 지났어. 자, 악수.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성현, I am 동명철. Good to see you. 자, 잠깐만. 내 손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요. 느껴지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보자. 내 손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지지. 맞아,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늘 동행하면서 살도록하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 죄가 들어가지고, 손 느껴져, 안 느껴져?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살다가 세상 죽으면 어떻게? 영원한 지옥에 훅 떨어지게. 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왜냐 그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예수님 믿으면 자, 내 손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예수님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와 늘 동행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성윤이는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고 싶지?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하면 돼요. 나중에 할게. 오케이. 고마워. 가장 큰 문제는 창조주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철학 갖고 나의 의지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다가 죽으면 렌트비 안 되고 1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감옥 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삶에 대한 판결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는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 말합니다. 죄의 용서가 맞는가? 죄의 용서가 뭔가?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죄의 용서만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게 전부인가? 정말 죄를 용서받았으면 죄의 용서받은 게 가장 큰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의 신성한 선포, 신성한 능력을 깨닫는 우리 교회 안 다니고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들은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죄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믿는다고 한다면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와 같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대단하다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하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요 그냥 교리적으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 용서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다가 뭐 어떤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그 사람 정말 그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과 나는 이제 매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과 매일 교제하면 그 사람을 닮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요. 우리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는다는 것은 이런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저는 예수님을 안 닮고 죄는 맨날 지으면서 난 죄 용서받아서 자기 확신 가까운 건데 있고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오기를 두려워해요. 왜냐면 이게 진짜 무서운데 기독교가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죄 용서의 교리가 있거든요. 무슨 죄를 져도 다 용서하는데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양심 있는 분들은 잘못하면 그래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게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죄 용서받았다고 너무 떳떳하게 살서 이거 뭔가 썸틸롱. That's not good. 그건 아니에요. 죄 용서받은 건. 근데 그거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이건 죄가 아니고 괜찮아.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이 그 작은 죄 하나라도 자기 양심을 찔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더 거룩한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믿는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무뎌졌어. 집에서 애들한테 하는 거나 뭐 아내한테 하는 거 보면 이게 약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도 믿음 가운데 나를 제 아이를 용서하신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제 변화된 삶을 누리려고 노력하죠. 자, 마무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든 계신 분들 이제 12월 25일 예수님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 사실 그냥 삶 정한 거지. 그날이 예수님 태어났은 아닌데, 그래서 미국은 땡스기빙 끝나면 그때부터 한 달간 크리스마스예요. 뭐 온 동네나 뭐 예수님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의미 있게 지낸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신다면 나의 죄성, 나에게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은 믿음 생활의 시작이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변화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를 때 있지만,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죄의짐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점이 있지만,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더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나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성탄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 남았다.